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복 있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잠깐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 두시고 또 주님이 또 항상 함께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훈해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모든 영육의 것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믿으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도리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심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지혜를 능력을 사랑을 은혜를 힘입고 더 살아가는 저희들 됨을 압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겉사람 앞에서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살고 모든 현실 순간순간이 주님을 더 배우고 얻는 가장 귀한 걸 얻는 현실임을 알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더 크게 여기고 그거를 얻기 위한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제 종을 붙드시고 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맡긴 양떼들도 잘 가르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아는 자가 되고 알아서 주님을 위해서 전부 다 드리고 사는 이런 그래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런 삼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만이 아니라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교 장로의 천공의 종들과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세계 곳곳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종을 붙드시고 또 맡기신 양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송가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앞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앞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앞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앞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앞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앞소서. 아멘. 찬송가 163장 163장.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키리.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7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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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배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은 애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5절하고 빌립보 3장 8절로 9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예. 저 김영희 미사님 잘 들려요? 너무 울리지 않아? 울려도 들을만해? 근데 이제 또 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자, 이제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혹시 안 들릴 때는 말씀을 해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다음에 많이 넘겨서 321쪽입니다. 321쪽 빌립보 3장 18절 19절 321쪽 신약성경 봉독하겠습니다. 3장 8절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주제가 이제 주제를 말해도 또 그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것만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받았잖아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다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했죠. 천국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해지기 위해서 부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 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만 그렇게 되어집니다. 크게 믿음의 연단을 받는 사람이 크게 은총받은 사람입니다. 크게 은총받은 사람. 크게 은총받았단 말은 다니엘서에 보면 8장에 계속 다니엘 보고 크게 은총받은 사람아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그걸 은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크게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해지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 믿음의 연단을 받는 이게 바로 크게 은총받은 사람이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가진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전투한다 했습니다. 또 얻으려고도 전투한다 했습니다. 예. 믿음의 어린 양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부해지기,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부해지는 것이 천국 열쇠를 받아야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천국도 있고 다른 데는 좀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다 평안하고 그죠? 평안한 곳, 아주 좋은 곳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럼 맞죠?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의 은총의 찬송가 백조호상에 보면 거기는 그 가사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라 입장에 그 깊게 모르고 찬송을 부르지 말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가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고 믿고 살 때 모든 마귀를 다 이기고 미혹도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갖고 살 수 있으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천국이라 하죠. 그렇죠? 천국이라는 뜻은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이 나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완전히 주장할 때를 말합니다. 근데 주님을 부르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택할까 고민하고 있을 땐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것으로 부해진다는 뜻은 주님의 한 몸이 돼가지고 온전히 주님 나를 주장하는 그 면을 말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는 거는 그런 내가 되는 모든 깨달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죠? 예. 천국 열쇠라는 거는 내가 주의 것으로 부해지기 위해서 왜 천국이라는 뜻을 잘 알아요. 무조건 천국 가면 좋은데 천국에서 차이가 있는 거는 왜 차이가 있겠어요? 같은 천국에서도 땅에서 한 그 기반이 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아주 주장하는 사람 더 천국일 거고 주장이 부족한 사람 그만 천국이 덜해질 거고 그 천국이라는 뜻은 자기로서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니까 주님이 나를 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가 크게 은총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주기로 된 사람들이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 그러면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이런 느끼기 쉬운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요걸 잘해야 돼. 뭘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갈래길에서 딱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복을 주려고 이래 말하는 겁니다. 갈래길에서 이제 하나 누구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또 롯하고 아브라함을 비교해 봅시다. 갈래길에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너는 못 따라간다. 오늘 너 3번 나를 부인한다 해도 막 삐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 딱 따라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근데 가룟 유다는 오늘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누구냐고 가룟 유다가 보니까
너가 구다 이러니까 벌써 마귀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이래갖고 벌써 뭐 그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뭐가 됐죠? 예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렇게 하니까 내가 삐지지. 저러니까 집사가 저러니까 내가 삐지지. 벌써 그렇게 하는 거 그 복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된 사람이 옥녀씨? 목사님이 이러고 집사님들이 옥녀가 삐져버리면 그건 복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복 못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그럼 그런 생각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럼 무서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말은 어릴 때부터 좀 내가 어느 정도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말을 해왔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으로 저렇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게 그 예정론에 의해서 보면 그 하나님 주권은 맞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갈라지는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알겠죠? 근데 그게 그때 또 아브라함과 롯도 보면 그 순간에서 결정을 하나 하는 거예요. 결정을. 그지? 너 삼촌인데 내가 좋은 걸 택해야 안 되겠어 하는데 너 좋은 대로 해라 하면서 누가 손해보는데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삼촌으로서 좋은 거 가질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또 자기를 따라온 롯이니까 그래도 그래 내가 세상적인 손해보고 난 하나님 택하겠다. 벌써 이게 누가 보면 참 하나님 택하고 망할 길을 가겠네. 이래도 그게 벌써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롯은 잘했다 싶어도 하나님을 벌써 내놨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놨기 때문에 복 없는 길을 가도록 예정되는 거야. 그 둘 중에 비교가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거를 삐지든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떤 낙심될 일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내가 보면 낭만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능력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단계에서 내가 이해가 못 되더랬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고 나가면 궁극은 그것대로 내 구원이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야. 이래 믿고 나가는 사람 있고 아이고 가보니까 벌써 안 되겠네.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보네. 이사야서 49장 1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뭐가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지?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어떻게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겠고 또 뭐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사랑의 가운데 제일 큰 사랑은 말. 그런 여인이 그렇게 자기 자녀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안 버린다. 이걸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갈래길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벌써 하나님 예정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내가 심각하게 들으세요. 이거. 근데 보통 사람 보면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한다고 돼요? 그럼 그런 마음을 벌써 그게 그 마음도 하나님 준 거니까 나는 그 길 갈 거예요. 겁도 없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먹고 가겠대. 근데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역사하고 살아서 믿는다고 하면 두려워서 그 말을 못 하는데 이 말 한다고 뭐 하나님이 하겠어. 별로 거기에 믿음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함부로. 예?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이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가면 복이 없겠지. 예, 복이 없어요. 근데도 그 길을 함부로 가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이 갈래길이 굉장히 중요한. 내가 왜 크게 은총받은 사람이라는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벌써 은총을 받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다릅니다. 응?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됐다고. 요 순간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해서 복을 주시겠네. 이래 생각하고 이래 사는데 그만 복 없는 사람들은 가면 뭐 한다고 삐져버리고 하나님 뭐 했는데도 하나님 안 해준다고 나를 버렸다 생각. 함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성경 한쪽에 있는 말만 딱 믿고 다른 쪽에 이렇게 한 말들을 그게 안 들어가는가 봐. 그 하나님이 그런 말들이
안 들어가고 믿어지지도 않는가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참 그렇게 나가는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제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래 난 복이 없어요. 뭐 이러면서 무섭지 않게 할 말을 막 하면서 가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이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싫어하겠어? 벌써 거기서부터 무서워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내 기도한 대로 뭐 안 돼, 어느 정도 안 됐다고 합시다. 근데 안 되는 게 아닌데 이게 더 길게 몇 단계 길게 가봐야 알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우리가 안 된 게 나중에 더 좋은 결과로 오기 위해서 그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자, 누구고? 요셉이가 형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간 게 잘못된 거예요? 더 복 있는 순서의 한 과정이에요? 한 과정. 근데 그것만 보고 완전히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그렇게 해서 또 좀 잘 될 것 같아서 보디발 대장에 가서 총무까지 했는데 또 그 아내 때문에 또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또 안 되겠어. 또 절망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것도 또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 보니까 그게 바로 총리로 가기 위한 순서고 또 거기서 많은 애굽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또 알겠죠. 그런 순서를 거치 가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 많은 청년 가운데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어. 그럼 그 불행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세워갖고 세우기 위한 순서였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뭐든지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자고. 지금 시온이 이르기를 우리를 버리고, 잊으셨다. 당장에 뭐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때 좀 길게 보고 대부분 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믿고 나가면 그게 다 유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보니까. 그렇게 믿고 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뒤에다가 크게 은총받은 사람을 쓴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특별한 믿음들을 가졌어요. 다 보니까. 다니엘도 그러고, 또 마리아도 그러고, 그렇죠? 또 우리 다윗도 그러고, 그렇죠? 크게 은총받은 사람들은 뭔가 그런 면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면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이 생각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잘못 깨달은 거야. 벌써 벌써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해야 갈래길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된 길로 생각을 하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 복된 생각을 못 하는구나. 벌써 저렇게 예정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현실을 이렇게 줄 때 현실에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냐? 세밀히 찾아보려고 하는지 내 기분대로 현실을 막 판단하는 사람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주선이는 너 김주선 너 기분대로 현실을 막 좋다 나쁘다 판단 안 하지. 그치? 그래 안 할 거라고 봐. 우리 주선이는 자기 회개할 때 현실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 하리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현실은 내가 어떤 현실이든지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가면은 결과적으로 우선 자기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 현실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이 이르기를 나를 버렸다든지, 그렇죠? 또 나는 샤론 여자같이 삐져가지고 그래 진짜 예수를 팔아버리든지, 그렇지? 그 막 간 사람이잖아. 그죠? 교회 안에도 보면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막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걸 그저 은총 받은 사람을 내 말하면서 또 예정론을 말하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또 이거를 좀 순간적으로 어릴 때는 좀 짧게 이래 하지만은 신앙이 길어지면 긴 템포를 갖고도 역사하십니다. 알겠죠? 길게 템포를 갖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계속. 제가 왜냐하면 그래 믿음의 연단을 받는다. 이번에는 저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했고 연단을 그래 마태복음 아니고 믿음의 연단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믿음의 연단을 받아 가지고 연단 받는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어. 희고 정결해지는 사람은 또 희고 정결케 되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을 깨닫지 못하고 더 악만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예. 연단을 받는 이거는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는 택자 안에서 그렇다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택자 안에서 자 믿음의 연단은 꼭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받아야만 돼. 믿음이 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0절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13장 10절인가? 고린도후서 13장 해보세요. 4절인가 보다. 4절에 있는 것 같다. 좀 밑에 5절. 자, 5절 봅시다. 너희가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 안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버려온 자라는 거죠. 누구에게 버려온 자랍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연단을 딱 받아서 현실이 다 믿음의 연단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자,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죠. 그죠? 믿음만을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자기가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냐 하나님은 싫어하시냐 이거 벌써 생각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벌써 그대로 5절 그대로 11장 6절 하지 말고 그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대로. 그러면 자기가 벌써 버려온 자인 거예요. 알겠죠? 이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했어.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싫어하는 아니야. 그래? 그러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네. 거기서 하나님 기쁘게 못하는 건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럼 빨리 회개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자꾸 믿음 있는가 없는가 확정을 자꾸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것도 현실인데 거기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이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살면 그게 주님 없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없이 사니까 자꾸 그렇게 살면 주님께 버려온 자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은 주님을 자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복되게 만들어.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어떨 때는 잠깐 작은 징계라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저도 보면 평안하면 주님 있기가 쉽잖아요. 근데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오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느 주님을 찾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매가 와요.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래 찾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래서 오늘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믿음의 연단 받는 그 본문을 지금 하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내를 누구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한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요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거를 알고 믿게 해줬다. 그래서 내가 이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받는데 뭐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고 또 하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거 예약적으로 받은 거예요. 예약적으로. 근데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로 내가 계속 살아가야 갈 때 그 사람의 복을 받는 겁니다.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봅시다. 이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예약을 해 줬는데 그 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살 때 알던 거하고 20살 때 알던 거하고 또 30살에 아는 거하고 점점 그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같이 예약된 복은 좋지만 이게 이 깊이 있게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순서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건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면서 현실을 주시는데, 네, 그러면서, 그래.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서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배제들에게 다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은, 마태복음 10 몇 장부터 나오지?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면에 살아내고 제자들에 비로소 가르치시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믿고 따라왔던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잘 믿는 격권자들이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그죠? 그런데 이제 아마 처음부터 말해 아마 미리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래도 그게 아무리 설명해도 처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지. 그죠?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려되. 이렇게 그 믿음 없는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당장 사탄이라고 정죄하고, 그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왜 넘어지게 하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안 나. 믿어지도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의 너 입장에서만 너가 아는 그것대로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데,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만 되는 거다. 이걸 아마 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나보면 저도 그래요. 처음 배운 거 이런 거 아주 연습이 안 된 거는요. 그만 환란을 당하면 다 잊어버려요. 또 생각했다도 그게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해보니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이런 목회자가 되면은 자기를 가르칠 기회가 많아갖고 좋다 하더라고. 왜? 이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겠어. 그러니까 남만 가르치면 아주 거짓 선지자가 되고 복 없는 자가 되고, 자기를 가르치는 거를 생각하면 남보다도 제일 많이 자기를 가르치니까 자기가 복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자꾸 가르칠 때, 자기를 같이 가르칠 때 내가 자기 구원이 됩니다. 같이. 근데,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면서 가르쳐야 교인들에게 생명력이 가는 겁니다. 나는 안 가르쳐도 여러분만 가르치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건 알겠죠.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면서 형제를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설교를 들어 은혜 받는데, 근데 남만 가르치는 사람 자기 설교를 못 듣겠다는 겁니다. 못 듣겠다고. 왜? 은혜가 없으니까. 정말 내게 참 설교를 아주 열선문자 같이 잘 다듬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런 신앙의 실제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제 베드로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말하니까 깜빡 놀래. 자, 우리 이정수 집사님은 자기도 그럴 것 같아요.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지? 처음에 배우고 한 거는 잘 기억 안 나죠? 또 연습이 아직 안 돼갖고 오면 막 놀래버리고 이러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도 새로운 어떤 큰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는 첫째 생각이 안 나. 두 번째는 좀 더 해서 생각이 난다 해도 그게 그만큼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생각이 항상 말씀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또 그걸 믿으시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만들어서 믿음의 연단을 시켜가면서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7절에 있죠. 7절에 있나? 4절에 있나? 4절에. 그 띄우지 마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있으나 뭐죠?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연습이 뭐예요? 항상 현실 속에서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 이거 기뻐할까? 싫어할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연습이죠? 경건 연습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건 연습 안 하면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버려온 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자, 세상 연습만 하고 경건 연습 안 하면 하나님께 버려오지. 이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버려온 자 아니라. 이것도 무서운 말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지금 믿음의 연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키고 또 베드로와 함께 12사도들을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럽니다. 주님께서 그래. 앞으로 계속해서 베드로야. 그러면서 내가 사탄이라고 정죄하고 난 다음에 이의 제자들에게 복수로 말하는 거는 이제 베드로 혼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에 기록된 거 보면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걸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거 보면 12사도를 가르치는 교훈이 더 많아요. 알지? 12사도를.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예수님 같이 되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이래야만 주님 같은 사람이 되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것으로 부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 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중심된 거를 죽인다는 거. 자기 식으로 사는 걸 죽인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뭐예요? 부활절이 뭐지요? 부활절. 두 주 후면 부활절인데 부활이 뭐가 전제가 돼 있어서 부활이 되죠? 네? 죽는 게 전제가 돼야 부활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은 어떤 거냐 하니까 내 안에 옛사람을 죽여야 자 그거를 부활을 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인데 썩을 걸 심어가지고 썩지 않을 거 다시 살고 약한 것을 심어 그게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자 죽은 자 42절부터네.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뭐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그러니까 썩을 거 이걸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는 이제 여기는 심는 그 농사를 해서 그 씨가 죽어버렸잖아. 죽은데 그게 더 많은 거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때 헬라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께 물으니까 제자 그 빌립이 헬라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샀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래면서 영광 받을 때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왔다 하면서 하늘에 자, 여러분 하늘의 미랄 성경에 맞지? 그게 잘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랬어요. 하늘의 미랄 예수님을 말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도 하늘의 미랄 땅에서 주님 위해서 죽어버리면은 그 부활로 수많은 내가 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된 사람으로 변하고 전부 영생으로 변하고 또 많은 사람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여기도 심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심는 거하고 심어서 다는 거하고 죽어서 다시 사는 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는 15장은 심는 거로 표현한 거야. 근데 그게 죽는 거라. 다른 데는 죽는 거로 표현하죠. 우리 찬송가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을 살며 그 다음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세상에 막 욕된 이런 것들이야. 영광도 무사히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게 우리 부활입니다. 부활. 네. 여러분들은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면 여러분들이 부활되는 그 기능들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부활이에요. 내가 깨닫는 것도 부활이에요. 이 과거 죽은 지식을 부인하고 나니까 하나님 산 지식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부활, 그게 부활입니다. 그것도 현재의 부활. 또 내 깨달음이 죽은 깨달음에서 산 지식이 바뀌는 거. 또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그거를 다른 말 그런 거를 또 깨끗이라고도 표현해요. 깨끗. 아까 악한 자는 믿음의 연단을 받아 희고 정결한 자, 더 희고 정결하게 되고 했잖아.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만 불로 연단하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연단이랑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이 없을 것보다 더 깨끗한 정금.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중심이 깨끗해져요. 또 소망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는 다 소망이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에 있고 세상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 나라가 나의 전부가 되는 요 소망이 최고의 소망이 바뀌는 거 이인자일산에 그냥 목사님께서 배우면 됩니까? 배워가지고 내 세상 이게 그렇게 좋지 안 좋다는 걸 알고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고 세상이 언젠가 다 썩어질 걸 알고 근데 하나님의 것은 영생이고 더 좋고 우리가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배울수록 더 좋은데 사람은 알수록 더 안 좋아. 깊이 알수록. 그죠? 평생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하나님도 알아갈수록 더 좋아. 근데 사람은 우리 이제 자기 같이 사는 결혼할 때 더 좋아졌는데 살아보니까 쏘갔다고도 하고 나중에는 뭐 알수록 안 좋아지는 게 있잖아. 사람이. 알겠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변의 친구들도 처음 모를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죠?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깨끗이 뭐냐면은 내가 소망도 땅에 그래 돈의 소망도 가질 수 있고 뭐 권세의 소망도 가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망 가질 수 있는데 그래 그것보다는 하나님 한 분과 사랑하는 게 믿는 게 제일 좋고 또 하늘나라를 가서 거기가 좋고 소망이 하나님 한 분으로 바뀌고 중심도 그래 이제 내 중심으로 살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어. 이게 벌써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신을 통해서 소망이 중심이 뭐가 어떻게 지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한다고 더럽다고? 자기 중심으로 한다고 더럽다고? 그건 더러운 거야. 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내가 아니야. 자, 여러분들 건강의 근원이 자기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까? 자기 안에 몸에 돌아가는 모든 그 건이 10분의 1을 아냐? 100분의 1도 모르지.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가면 생명력이 없어지잖아.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아무리 약을 처바르고 뭐 어디 가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젊을 때는 그냥 자국만 놔도 된단 말이야.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도 사실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이게 내가 중심과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가고는 사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게 소망과 중심이 깨끗해진 겁니다. 또 하나는 다음 거는 뭐냐면 능력도 내가 하나님의 내 생명의 성경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표현했고 우리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해. 나의
복의 또 근원이라고도 말하고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분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방편을 그분을 힘입어 사는 게 이게 깨끗한 거예요. 내가 내지에 어떤 피조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살아가려는 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내 말은 전혀 최고로 의지하고 살아야 될 분이 바로 비교가 될 때는 누구를 가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통 때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능력도 하나님 능력을 더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깨끗한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깨끗한 거예요. 비교가 될 때. 방편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방편, 세상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 방편으로 안 살아. 하나님 주신 방편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소망도 중심도 깨끗해지고 지식도 깨끗해지고 능력도 깨끗해지고 방편도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최고의 것을 가지는 이게 최고의 것이야. 최고의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9절을 제가 본문으로 또 하나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가장 고상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 가장 고상을 인해서 자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기면 이건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거는 그 앞에 7절부터 보면 내가 세상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고 이렇게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이런 게 세상 사람 좋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세상이나 나나 내 어린 나나 다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뭐 가문도 있고 그죠? 자기 똑똑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자기 가진 어떤 뭐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때 세대의 사람으로서 많이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로 여겼대. 왜? 그게 좋은 줄 알다가 보니까 그게 들어서 자꾸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가는데 어떨 때는 여기에 들어서 미혹을 주세요. 해로 여겼대. 그동안에. 왜? 해로 여기고 잃어버렸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구원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또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 여겼다는 것은 그 해석이 참 이건 백목사님 해석은 좀 깊은 겁니다. 배설물 여겼다는 거 우리가 사람이 먹었는데 배설물이 안 나오면 그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우리 또 섬유질을 먹어야 더 건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잘 사용하고 그 안에 영양은 취하고 배설물로 있어야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구원 이루는데 세상을 잘 쓰는 거지. 쓰고 뭐 잃어버렸다는 거는 그걸 내가 너무 귀하게 했던 걸 이제 아니다 버렸는데 그다음에 순서는 세상을 이제 잘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기면 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배설물된 세상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현실에 그 어떤 일들 사람을 뭘 얻는다. 예수를 얻고 뭐죠? 그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는 그게 그리스도를 얻고 이래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이렇게 알게 됐다 이거야. 예수 밖에서 나는 인간은 뭐야 뭐 불교에서 철학에서 뭐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어떻게 예수 안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죠? 세상은 그렇게 알지를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니까 너 거야. 또 세상에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겠어요. 그죠? 그냥 자기를 보면 피조물 수억 명 가운데 한 명, 가치가 없지. 그것도, 몇십 년 가면 태어나갖고 옛날은 뭐, 오래도 못 살았어요. 50이 되면 죽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수명이 30살밖에 안 됐대.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왜냐하면, 나 어릴 때 죽는 게 많으니까 이제 합하면 그런가 봐. 우리가 볼 때도, 우리 어릴 때도 보면 60 넘어 사는 분들이 별로 적었어, 그때도 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하니까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알아야 우선 육적 귀한 것도 알아야 지키려고 하고, 그지? 신령한 귀한 것을 더 지키려고 애를 쓰지, 믿음의 전투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게 하는 거는 또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해지기 위해서, 뭐 이거는 좀 더 신령한 면으로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예수의 그리스도로 부해지기 위해서. 그게 뭐가 그래 좋냐? 이제 세상 것하고 비교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서 처음에는 세상 게 좋습니다. 그건 세상 게 좋지만 하나님도 좋고, 근데 어릴 때는 세상 걸 좋은데 하나님이 세상 걸 주는데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정도라도 알아야 돼,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자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 세상에 좋아하는 데가 그 돈이나 친구나 이런 것보다도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네. 그것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주시는 하나님이네, 이분이 보니까. 아, 난 모르고, 그때는 애들이 어릴 때는 과자나 그 싸움하고 그러고, 모르자. 급할 때 부모가 알지는 알지만 우선은 좋아하는 거는 어릴 때는 그 과자나 뭐 그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크면, 야, 그것보다도 우리 부모가 더 귀하구나. 그죠? 알잖아요. 가정이 더 귀하구나. 알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이 이제 깨끗해지는 거, 점점 깨끗해져 가지고, 그래, 주님 나의 전부가 되는 거야. 또 이분이 주시면 다 내가 허락된 것만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욕심내도 안 돼. 또 주더라도 이분이 그 잘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그게 내게 유익된 거야. 이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땅의 것들은 얼마 안 가면 다 늙고 주고 가야 될 것들이고, 가져보면 권태도 나오고, 뭐, 근데, 우리가 좀 영원한 것들이 있네. 이렇게 가면서 이 땅의 것들 배설물로, 배설물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잖아. 잘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해지는 건데, 첫째는 땅의 것으로 부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이제는 점점 하나님 연단시키면서,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 주신 거 좋은 것도 있지만 이건 더 좋은 거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도 나쁘다 안 했습니다. 성경에 마귀들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래 있다. 후일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그렇죠? 미혹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미혹해서 우리를 미혹해 가고 거짓말함으로 식물을 패하고 뭐라고 했지? 혼인을 금하라 할 터이나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식물 우리 좋아하잖아요. 우리 최은수 사장님 뭐 놀렀다 해도 뭐 맛있게 잘 먹는 거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먹는 게 재미가 없어 벌써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아주 잘 드시잖아. 그러니까 아직 오래 살 것 같아 보니까. 옛날부터 맛이 없으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음식 먹는 재미가 얼마나 커요. 성경에도 그 복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복. 또 혼인을 통해서 좋은 가정,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가정, 혼자 사는 것보다 가정 있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피해버리래. 이거 나쁜 거라고. 이게 마귀가 들어가면은 그걸 극상무적 금욕주의라고 표해. 금욕.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라는 금욕주의가 의같이 여기지는 거예요. 그런 미혹들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피할 테나.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팔테나. 식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버릴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봐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 이 잘못된 지식을 딱 여서 그 지식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1절에 봐요. 1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돼갖고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 다음 다 내려봐야 4절쯤. 자, 근데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 세상 것이 악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마귀가 들어가서 그게 악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는 거는 세상 만물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들어간 마귀 때문에 마귀도 악하고 그 악한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지 세상 자체는 악한 거 아니에요. 알겠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함만 버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연단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이 됐지? 설교 몇 분 됐어? 51분이 조금 하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이렇게 연단을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는데 연단을 몇 번 받는가 하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몇 번 말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는 있잖아요. 16장 24절 이때는 벌써 그때 먼저 베드로에게 첫째로 무슨 복을 줬죠? 무슨 복을 줬어? 천국 열쇠 복을 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복을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니까 어떻게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래 해갖고 저기 사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나를 위해 잃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려는 사람 뺏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죽고 사는 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하고 또 누구지? 엘리야하고 만나는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앞에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 한번 한 거고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주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그때도 내가 또 죽는다. 그때도 말하고 그 다음 또 언제 말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 올라간다 작정합니다. 그거 보면 올라가다가 또 예수님께서 내가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두려워서 이제 좀 말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다는 표현해요. 올라갈 때 그럴 때는. 그 다음 또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 하루 전날 저녁에 그지?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또 내가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는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할 때마다 그 밑에 보면 제자들이 그러면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게 꼭 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데 그 밑에 또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안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꼭 누가 크냐고 싸움이 꼭 나와요. 그 밑에. 철이 없는 거야 아직까지. 그 다음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그럴 때는 어떤 게 나오냐 하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의 엄마가 우리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는 모르고 가서 우리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급하니까 예루살렘 갈 때 빨리 자기 아들을 좌우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나서 막 분내서 싸움하는 거예요. 또 그게 또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발 씻어주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그 깨달으면 그것도 왜 나오는가 하니까 연유를 분석해 보면 거기서도 누가 크냐고 싸움이 또 있었던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또 다른 깨달음도 있지. 물론 너희가 우리 깨끗한 이게 그만큼 아직도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런 순서를 통해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깨끗해 가는 순서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큰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하늘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을 해도 그렇나 하고 또 그냥 알아듣지를 못해. 이정수는 한 번에 알아들어. 하늘나라는 두목이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오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가져가는 순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어딨지? 잠깐만, 내가 그거 찾아보려고. 귀하신 주 여기 몇 장이지? 55장? 55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나와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용보다 더 이게 해 주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거형식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희락을 늘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여보간거 먼저 하겠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항상 함께 해주세요. 회개와 순종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평안과 소망 주신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대회에서 안 다치게 해주신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범사에 감사, 한 주 동안 안보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과 함께 전투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복, 변화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전대비 또 성겹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강구는 하루 30분 기도하고 또 다니엘과 하루 3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도를 힘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성경,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몇 장을 정해놓고 뜻을 몰라도 읽는 게 중요해요. 쭉 자꾸 많이 여러 번 읽는 거 중요하고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해서 읽는다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이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이제 그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다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깨달아진 것만큼만 알면 되고 모르는 저도 성경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자라가면서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 다 안다는 사람 거짓말이 그 세상에 성경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 다음에 지금은 4월 첫째 주잖아요. 벌써 1년이 석 달 가고 또 첫 주가 됐어요. 그리고 또 2주 후에는 부활절이고 또 넉주인가? 넉주 지나면 집회가 시작되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환란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라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은 한 초저녁 같은 때니까 준비를 잘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많이 주의 겉된 부여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 그동안 가진 것 갖고 좀 더 준비를 더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때입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버스는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25인승 버스를. 그리고 우리 요즘에 양성원 수리연보를 우리 공에서 5억 목표로 해서 10교회마다 11조에 11조를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뭐 5억이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회계니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하니까 알게 됐고 5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리를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날씨가 변덕이 심하잖아요. 3월달 뭐 낮밤 그리고 뭐 날 온도차가 심하니까 뭐 감기나 몸에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나이 드신 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바라고 자기 몸 하나님의 거니까 내 거니까 잘 그 보존을 잘해야 됩니다. 막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제일 전도를 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고 전도하는 사람 보면요. 제가 특별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도를 해서 그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말씀이 좋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 복음 전도가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교회를 데리고 오게 전도하면 잠시는 왔는데 또 금방 나가버려. 그냥 데리고 오는 사람은 그냥 데리고 오는 사람 중에는 그게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가버려. 내가 막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려도 붙을 때도 있어. 또 그래 그걸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요 그 신앙생활을 잘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여러분들이 너무 예수 믿고 은혜 받는 너무 감사한 사람이 돼야 돼.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오늘도 믿음의 연달을 받아서 예수의 것으로 부해지고 그래서 우리 천국 열쇠를 받는 은총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드립니다. 복되게 다니엘 같이 마리아 같이 참 은총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것으로도 부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자기도 가지고 남도 구원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들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주의 것으로 쓸 때마다 주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10의 구원에 유익되게 잘 쓰게 해주시고 모든 주일 연보 감사 연보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동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리며 산한 목에서 또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1절 우리 하고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